오늘도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죠. 이 사순절 기간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이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거듭나야 합니다,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본문에 보면 어느 날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이 아무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대답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 될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첫째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데 거듭나지 않는 내가, 거듭나지 않는 니고데모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 안다는 것이냐? 이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반문을 하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의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을까요? 이건 육신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바로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의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 바로 한 번 육신으로만 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그 육신의 눈으로는 저 멀리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도 볼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진리입니다. 문제는 보지 못하면서 본다고 하니, 알지 못하는데 안다고 하니,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솔직하게 모르면 모른다, 보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 될 것을 우리 인간들은요 참으로 척을 잘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맹인인가?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사람이요 무엇으로 가장 많이 죄를 집니까? 먼저 눈으로 보면서요 눈으로 죄를 짓죠. 보니까 그 다음에 뭘로 죄를 짓습니까? 입으로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남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판단을 합니다. 우리가 보기 때문에 입술로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으니 맹인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곧 죄이고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반문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맹인 그 자체로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보지 못하면서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고 본다고 안다고 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거짓말 하는 것이 죄예요. 여러분, 거듭나지 못하고 육신에 있는 자들이 본다고 한다는 거, 안다는 거,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어지럽고 어둡고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리새인이었던 바로 니고데모나 사두개인,
서기관, 장로들, 대제사장들, 또 거짓 선지자들 다 육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향한 세상 권력, 제도권, 또 종교권, 제도권 종교를 장악하고요. 이것을 본다고 하고 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안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아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모든 것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차라리 맹인인 줄 알고 있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성령의 가르침이 아니면은 영적인 일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알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삽니다. 교제하는 삶을 삽니다. 연합하는 삶을 삽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동물은 혼은 있지만 영이 없습니다. 사람은요, 영과 혼과 육이 있습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우리는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성령, 바로 이 성령님이 우리를 밝히 보게 하시고 아시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또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또 영적으로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또 기독교 역사 안에 가득 차 있는 일만 스승들, 또 거짓 선지자들, 대제사장들, 그들이 많은 사람들을 큰 문이 뭐예요? 넓은 길로 가는 멸망의 문, 지옥의 문으로 인도하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은요,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이 생명의 문은요, 아주 좁고 협착하다는 것이죠. 길이 좁고 협착한 길로 여러분 다니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고속도로가 쫙 뚫려 있는 정말로 넓고 환한 길로 다니겠습니까? 편안한 길로, 넓은 길로 가기를 사람들은 원합니다. 바로 죄의 길, 넓은 길, 멸망으로 가는 길. 오늘도 많은 일만 스승들과 거짓 선지자들, 사단의 미혹들로 인하여서 이 멸망길로 가는, 멸망길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 그 길이 비록 협착하고 가는 길이 험악하여도 찾는 이가 없어도 우리는 이 좁은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나 자신부터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부터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변화받지 아니하면은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소견내 옳은 대로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소견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사사시대로 만들어버립니다. 세상도 중세 암흑시대로 만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을까요? 거듭나는 방법을 알아야지 거듭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둘째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여기에서요 반복돼서 나오는 것은 왜 반복되어서 할까요? 진실로 한 번만 해도 되는데 그만큼 두 번이 반복됐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하신 것을, 이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저희는 누구에게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라고 거듭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거듭말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거듭거듭 그 반복되는 말은 매우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정신 바짝 차리고 그 말씀을 더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물과 성령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사역 중 물로 씻듯이요 아주 깨끗하게 씻어서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과 성령도 둘이 아니고 성령의 불로 태워져서 정결하게 하시는 사역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또한 한 가지겠죠. 그렇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씻는 사역 없이는 거듭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면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우리가 바람 소리는 들어요, 못 들어요? 바람이 막 불면 나뭇가지가 막 흔들리고 그러면은 을씨년스럽다. 오, 바람 소리가 아주 거세다. 뭐 이러한 그 의성어들을 사용하고 이러한 표현들을 하곤 합니다. 자, 그러나 이 바람이 어디서 시작되어서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알지 못하지요.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는 이와 받는 이만 안다는 것이죠. 물론 임으로 분다는 것은, 바람이 임으로 분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 그렇다는 것이지, 바람을 주관하시는 분은 알까요, 모를까요? 바람을 주관하시는 분은 이 바람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어디로 향하는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알 것 같지요.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을 모르는데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카락을 셀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는요, 제 머리카락이요 몇 개인지 몰라요. 그리고 하루에 몇 개가 빠고 몇 개가 더 다시 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아주 세밀하신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내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자각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나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회개를 뭐라고 말할까요? 바로 회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고, 또 하나님이 믿어지고 성령이 믿어지고 성경이 믿어지는 거, 우리 육신이, 우리 개개인이 믿으려고 한다고 억지로 믿어집니까?
머리로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믿어지고 입으로 고백하고 신하기까지는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늘 구하면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를 회개하게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가족을 위해서, 먼저 믿은 내가 나의 가족과 나의 부모와 나의 형제들을 위하여서, 나의 주변 사람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의 가족들이 복음을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속에서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의 인도와 역사하심에 우리는 민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 그 어느 신경이요, 피부의 신경이 무감각해졌을 때는요, 여기에가 뜨거운 것이 와도 알 수가 없고 또 꼬집어도 그 감각이 없으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화인 맞은 자처럼 되어버렸다면 성령의 말씀하심도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또 영적으로 아주 민감해야 됩니다. 성령은 아주 예민하신 분이십니다. 성령에 임하소서. 오늘도 이곳에 임하소서. 오늘도 자정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이곳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성령의 행하심 따라서 우리는 반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 육신의 힘으로, 내 육신의 지혜대로, 내 육신의 생각으로, 내 소견대로 살았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에, 성령의 그 지도하심에 따라서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으로 행하지 맙시다. 성령으로 행합시다. 성령으로 행한 자들은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왜요? 내가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셨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누구께 올려드려요? 주님께만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낮아지고 나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요 편지를 써서 이제 너희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방법이 바로 성령을 따라서 행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서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두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법과 하나는 내 마음의 법. 사단은 내 마음의 법을 이용해서 자꾸만 내 육적인 삶을 살도록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면 성령의 역사가 내 육적인 것을 누르죠. 그래서 항상 절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성질이 올라왔을 때는 욱하고 내 뜻과 고집과 아집대로 내 성격대로 행하지만은 성령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절제가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항상 우리는 이거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자,
아주 예쁜 애완동물을 둘을 키워요. 근데요, 하나에게는 먹이를 아주 가장 좋은 것으로 아주 맛있게 주고, 하나에게는 먹이를 주지 않아요. 굶주리게 해요. 예를 들어, 그렇다면 어느 것이 성장할까요? 어느 것이 튼튼할까요? 많이 먹은 자가 성장하겠죠. 굶주리면 힘이 약해지겠죠. 이렇듯이 저와 여러분들은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요,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육적인 것에, 사단의 미혹에 우리 육신의 생각을 늘 짓누르고 죽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생각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고 넘쳐날 때 우리는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는 영적인 삶으로 빛과 소금과 빛의 그 사명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세는요,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수많은 수모를, 애굽의 그 많은 보화를 다 뒤로 하지 않습니까? 그 보화보다도, 그 재물보다도 누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앞으로 나에게 상 주실 일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만 그렇게 살아간 것에서 우리가 그랬구나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수모도 우리가 이기고 견딜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바로 나에게 상 주실 일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요, 주의 길을, 주님 나라를 우리가 전하다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늘 칭찬하고 섬기고 아주 좋아합니까? 아니면은 이런 사람이 많습니까? 아마 전자보다는 후자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더럽고 치사하고 안 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먹고 살려고 한다는 것은 아우 때려칠 거야, 이를 더러운지, 아우 더럽고 치사해서 안 할 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까지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선택하여서 지명하여서 너는 내 것이라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어서 먼저 택함 받아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악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 자로, 바로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우리를 지으신 게 왜 지으셨어? 하나님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의 성호를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우리의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사순절 기간 다시금 나를 위해 죄 없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 그분이 바로 죄 없으신 분이 우리 인간의 모양을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를 치시고 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고 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령으로 거듭난 이러한 사순절의 기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